감사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들이 마리아의 소식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리고 먼저 간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다른 제자는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부러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그 뻣뻣함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생각을 돌이켜서 다시 내 몸을 구부릴 수 있는, 숙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또 갈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몸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주님의 몸을 찾아내는 오늘 귀한 삶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과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6절로 7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렀어요. 그에게 동행하여 무덤 안으로 들어가 놓인 삼배의 삶을 보았는데 그의 머리에 있던 수건은 삼배와 연합되어져서, 함께라는 단어는 연합되어 놓이지 않고 오히려 따로 한 곳에 이루고자 감겨 있었다. 이렇게 원어의 성경 해석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무덤,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 안에 남은 삼배의 삶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5절에도 삼배가 나오고 6절에도 세마포가 나오고 7절에도 세마포가 나옵니다. 오토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이 삼배라고 하는 단어의 문법을 보니까 중성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삼배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하나의 천이 아니라 여러 개의 천으로 감았기 때문에 복수를 썼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 삼배의 삶, 그 배의 삶. 그런데 이 삼배가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붕대에 감아 올렸던 그 삼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증거되어져 있는 내용이 그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감았던 그 삼배는 왜 벗겨져야만 했을까? 그 안에 증거가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 삼배는 어떤 증거를 품고 있을까? 그리고 그 삼배를 왜 벗어 던져야만 했을까? 그것이 다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놓여 있었다.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기억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기억 안에 놓여 있었다. 놓여 있는 삼배의 삶을 보았는데 그랬거든요. 놓였어요. 우리는 다 어딘가에 놓이죠. 마음이 놓였어.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에 안전한 곳에 마음이 놓아두어진 거죠. 놔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을 어디다 놔둘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시온성 교회의 마음을 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여져야 우리는 거기에 그 삶과 함께 어우러져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놓여있는 삼배의 삶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증인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 삼배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분명하고 명확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재판장에 가면, 재판석에 가면 증인을 요구하죠. 자, 이 문제를 보고 분명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증인을 요구합니다. 증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짓을 말하지 않기를 맹세를 하게 되죠. 법정에 들어가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애매모호한 것을 우리는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우리는 그것을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삼배의 삶인데 이 삼배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무엇인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일꾼된 삶이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그 몸을 감은 삼배는 누구여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벗어버렸을까? 주님은 표면적으로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감아놓았던 삼배의 옷을 삼배를 걸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것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관습들은 벗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깊은 기억의 세포 속에 깊숙이 박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이 항상 우리의 귓전에 생생하게 들려야 그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증거를, 어떠한 삶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 때가 되었을 때 내 귓전에서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증거로 채택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양식을 꺼내 먹는 그 증거 자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한 소리를 내 귀에 그릇에 담아서 그것들이 내 삶을 울리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식량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증명된 서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 살고 있어요. 신앙과 믿음. 사실은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떠나서 살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그 큰 테두리에서 나라고 하는 그 세상을 읽어내고, 그리고 내 삶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소리를 해석해내고, 그리고 큰 틀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본질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과연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놓여져야 하는가? 그 기독교의 본질과 함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그 큰 테두리의 삶은 어디에 놓여져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놓여져야 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 오랜 1세기,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게 있죠. 기독교 안에 바뀌지 않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어떤 인습.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너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도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정된 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 과연 그 고정관념과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신앙의 맥락이 내 안에 저장되어져 있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 그냥 주여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은 다 마술사처럼 만능이신가요? 내 귀에서 쓴소리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혹여 우리는 등하간제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예전에 그 민방위 훈련을 할 때 등하간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빛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창문마다 문마다 그 암막 커튼을 이불로 가렸던 그 훈련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야 하는 빛을 지금 내가 스스로 등하간제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무엇으로 인하여 등하간제가 되는가?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증명해낼 수 없는,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그리고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싸고 있는 그 생각의 배옷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내셔야 해요. 오늘 그 배를, 그 삼배를 다 벗어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의 삶은 초등학문에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자들, 지금 초보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의 빛이어야 된다. 그 산 위에 놓여있는 성이 감춰짐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산 위에 놓여져 있는 빛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빛과 같은 자들은 감춰질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빛의 움직임에서, 눈동자의 움직임에서, 손의 제스처에서, 표정에서, 몸짓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산 위에 놓여져 있어요. 이미 빛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증거 자료가 내 안에 이미 빛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숨으면 숨겨질까요? 나를 어디다 감추면 감춰질 수 있을까요? 감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의 자녀처럼 초등학문에 있는 그 초보적 신앙생활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비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오늘? 오늘 우리 다 방화범이 한번 돼보실랍니까? 말씀의 방화범, 말씀의 방화를 하는 그러한 그 시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르익어야 되는 이 곡식들이 만약에 빛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결실해야 되는 이 때에 내 안에 비를 내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비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내 사상의 비, 내 감정으로 흘러내리는 비, 내 사고 속에서 흘러내리는 비가 지금 추적추적 오면 곡식 여물지 않아요. 못 수확할 수가 없어요. 다 해놓고 1년 농사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의 빛을 나의 생각의 중심에 비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있는 삶이에요. 비로 되어져 있는, 온통 덮여있는, 온통 매여있는 이러한 삶을 지금 다 하나하나 벗겨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7절에는 보니까 머리에 있던 수건은 그 삼배와 연합하여 놓이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이루고자 감겨 있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왜 머리에 있는 수건을 또 벗으셨을까?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 염습을 하죠. 염을 하죠. 염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해야 하는 그 부분들이 뭐냐면 수렴과 대렴을 합니다. 그 소렴은 뭐냐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수건으로 싸는 겁니다. 그거를 소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렴은 이제 완전히 그 시신을 다 싸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소렴을 했던 그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을 다 벗어 던져버렸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어떤 내용인가 이것이? 머리를 덮으면 안 되죠. 머리가 덮이면 안 돼요. 머리를 수건으로 싸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왕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은 쓰셔야 해요. 그런데 머리를 덮으시면 안 된다고요. 가톨릭 그 주교들, 교황청에 있는 주교들을 보면 어때요? 머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죠. 그리 하면 안 된다고요. 천주교에 가면 그 미사를 드리는
그 여성도들에게 미사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에서는 머리에 쓰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싸고 있었던 그 수건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겨버린 겁니다. 혹시 머리 싸매고 계시진 않나요? 머리 싸매고 뭘 염려하세요? 머리를 싸매고 무슨 궁리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혹시 그러신가요? 오늘 그 머리 싸매봤자 나에게 어떤 이득도 없습니다. 오늘 그 머리 싸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오늘 벗겨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싸매고 있으니까 비밀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져서 바깥으로 나와서 내 삶의 행함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머리 싸매고 다른 궁리하고 있으니까 삶의 행함이 만들어지지 않네요. 믿음 온데간데 없어졌죠. 오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밀이 열려야, 말씀이 열려야 머리 싸매고 궁리하고 있었던 그 염려와 걱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건은 뭐냐? 수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다리온. 수건은 왜 갖고 다니죠? 땀을 닦거나 무엇을 싸거나, 그리고 또 크게는 그 죽은 시체를 싸는 데 쓰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미스파우트라는 단어예요. 미스파우트. 무엇인가 덮는 거예요. 뭔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21절에는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시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는데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그 머리에 싸매고 있었던 수건들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도와왔던 하나님의 그 삶으로 왔던 그 내 영을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시리니. 사냥감이 된다는 게 뭡니까? 누구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먹히셔야 돼요? 지금 누구의 말을 먹고 계세요? 어떤 말을 먹고 계시냐고요? 그 말을 먹는 순간 우리는 그 말에 먹히죠. 말에 먹힌다는 거예요.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하라? 너희 수건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에 쓰고 있는 것들을 찢어라. 잘라내라. 잘라내려면 뭐 하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라는 거예요. 눈 감고 있지 말고, 모른 척 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내 문제가, 내 상태가 어떠한지 눈을 크게 부릅뜨고, 그리고 머리 싸매고 있는 그 수건들을 잘라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건지리라. 하나님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렁에다가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냥물이 되었다. 히브리어의 마쭈뜨라고 하는 단어인데 포위되어졌다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있으면 그 생각에 포위되어지죠. 어떤 감정에 포위되어져요. 어떠한 그 말에 포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포위되어져야 될 것인가?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그 말에 포위되어져야 되죠. 잘못된 덫에 빠지면 그 잘못된 말에 포획되어지면 못 빠져나오죠. 이단들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시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면 다행인데, 갈 때까지 가고서 알아차리면 다 만신창이가 되어지겠죠. 다 너덜너덜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마 보존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틀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덫에 걸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예호바라는 단어예요. 이 예호바라고 하는 이 단어, 실존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여호와, 예호바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니까 능력의 법으로 호흡하도록 연결된 실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호흡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규율이, 하나님의 계명이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숨쉬고 살았어요. 그 호흡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진 실존, 연결된 실체, 이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와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막혀요. 숨통이 쪼여들어요. 속이 답답해요. 그 삶이 진행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여호와와 연결된 실체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때 호흡하는 그 능력의 법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연결된 실존이라는 것을 너희가 그때 알리라. 야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신앙은 확인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확인되어져야 믿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확실하다라는 것, 분명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체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 과연 에스겔 13장 18절에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랬어요. 부녀들에게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호흡을, 사람이 숨쉬는 것을, 사람의 정신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숨쉴 수 있도록 열어야 되는데, 말씀을 열어줘야 되는데, 말씀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잡아두고 있단 말이에요. 숨쉬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방석을 팔뚝에 꿰어 매고 이랬어요. 커다란 방석. 그것이 이게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방석이 뭐예요? 뭘 가리는 것이죠. 침대를 덮는 아니면 의자를 덮는 뭔가 이렇게 가리고 숨기고 덮는 이것을 방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엇인가 말씀을 확실하게 확 열어줘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모호한 것들로 인하여 방석을 만들어서 덮어놓고 숨겨놓고 확인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내 백성의 팔뚝에 꿰어맨다고요. 팔은 뭡니까? 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을 다하여 당기다, 어떤 수단과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에다가 감춰져 있는 것, 확실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팔에다가 잔뜩
그것을 덮어놓고 숨겨놓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그 팔에다가 근데 뚝 이러죠. 팔뚝. 뚝은 뭘까요? 어떤 연합되어지고 연결점이라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팔뚝은 어때요? 굽혀지고 펴지고 이거를 관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팔뚝에다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분명하지 않고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꿰매져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알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도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신앙도 믿음도 말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꿰매주고 있다고요. 그것을 바느질하고 있다고요. 뭘로 바느질을 하는가 봤더니 이게 타파르라고 하는 단어, 꿰어매다라는 단어를 풀어보니까 입으로 머리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입은 바늘과 같아요. 그래서 입으로 꼬매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 백성들에게 그 분여된 삶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분명하지 아니하는 그 내용을 그 팔뚝에다가 그것을 계속 끌어당기도록 끌어당김의 법칙, 만류일릭의 법칙.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러한 내용이 끌어당겨져요. 그렇죠? 살아보니 그렇잖아요. 내 안에 없는 것은 끌어당겨지지 않아요. 내 안에 그 요소들이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그거를 끌어당깁니다. 모하여질 때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의 줄을 놓칠 때 끌어당겨져요. 찬스죠. 기회잖아요. 빼앗겼던 내 동물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포획합니다. 끌어당겨요. 어디에 끌려다니는가를. 내가 어느 말에 놓여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으셔야죠. 키가 높은 자나 키가 높이 있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전체의 삶을 그 전체 모든 삶을 그 모든 삶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 그 머리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또 그것을 시작하도록 옛날에 그 패턴을 시작하도록 흔든다는 거예요. 머리는 가장 많이 흔들리는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흔들려요. 졸음이 쏟아지면 가장 먼저 머리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생각이 정돈이 안 되면 가장 먼저 머리가 흔들려요. 골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행하고 있다.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녀라고 하는 이 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 뺀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세우는 자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세우는 자의 여성형이니까 어때요? 무엇인가를 속에 계속 잉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숨기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그 방석을 끌어당기도록 입으로 머리에 꿰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녀들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거예요. 통탄. 어떤 화를 당한다.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지나가다가 뭐가 어떻게 잘못되고 이게 화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이라는 거예요. 오호라 오호라 슬프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
아픔을 토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 슬프도다. 오라 고통이다. 하나님의 고통을 받을 때 그럼 우리는 고통이 없겠냐고요. 부모가 고통을 받을 때 자녀는 마냥 즐거울까요? 지도자가 슬프고 지도자가 고통인데 백성들은 그냥 마냥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기만 할까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슬플 때 같이 슬프죠. 자녀들은. 지도자가 슬플 때 그 백성들도 같이 슬퍼한다는 겁니다. 어떤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그 수건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 분리해서 그거를 감아 놓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거를 말아 놓았다. 주님이 쓰셨던 그 세마포에 어떤 말씀이, 어떤 내용이, 어떠한 증거가 우리의 머릿속에 머리를 감고 있었던 그 수건이 분명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 수건들은 분명 어떤 증거를 내놓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담아놓고 나쁜 것은 따로 분리해서 그 다른 공간에다가 한쪽에다가 말아놓고 우리가 오랫동안 쓰지 않을 것들은 어때요? 따로 분리해서 그것을 무엇에 감싸서 포장해서 감아서 그렇게 보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 머리에 쓰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분리를 시키셔서 다른 공간에다가 그거를 똘똘 말아서 따로 놓으시라는 거예요. 같이 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어버리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쓰는 거예요. 조금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막 꺼내서 쓰는 거예요. 좀 힘이 세 보이는 거, 조금 강하게 올라오는 거, 오래된 것, 익숙한 것들은 좀 강성이죠. 왜? 익숙하니까, 편리하니까 그것들이 막 내 삶을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분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잡히는 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그 생각들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믿어왔어요. 무의미한 종교 행위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meaningless voice, 무의미한 소리, 분명하지 않은 소리. 오늘 우리는 그 분명하지 않은 그 소리를 따로 분리시켜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8절로 10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결국 이렇게 되어지네요. 결국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때의 무덤에 이르고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은 죽은 삶에서 그를 일으킴이 마땅하다는 성경을 아직 알아채지 못했었다. 그런즉 제자의 삶이 다시 자기 삶을 향해 떠났다 그랬어요. 자기 삶을 향해 떠나버렸어요. 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어디로 찾으러 갔습니까? 베드로는 예전에 고기 잡던 그 디베랴 바닷가로 다 가버렸어요. 자기의 옛날 패턴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돌아갔어도 돌아왔죠. 그래서 보시는 거죠. 얼마만큼 나와 끈끈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얼마나 관계가 그렇게 주님과 돈독했는지 돈독하지 않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인지 아니면 연결되어서서 평생을 갈 건지
손해날 건 없죠.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평생을 가도,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내 평생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먼저 왔던 제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통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이르고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베드로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었단 말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뭘 믿고 있었단 말입니까, 지금?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믿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그걸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몸이 없어졌다고 말했어요. 그 몸이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서야 보고 믿었더라. 마리아가 예수의 몸이 없어졌다는 것을, 그 소리를 믿은 것이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연 뭘 믿고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형체가, 주님의 몸이, 주님의 형태가 나의 삶으로 옮겨와서 내가 주님의 몸이, 주님의 형체가, 주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말하는 그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기독교에 있는 인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어떠한 그 역사에,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2000년 전에 탄생하셨다는 그 역사를 우리는 오늘날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문법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년의 역사를 새로운 언어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오늘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삶에 상처난 자는 그 말씀이 붕대와 같은 언어가 되고, 폐를 앓고 있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삶이 답답하여 가슴이 멍들어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활한 말씀이 펼쳐져서 그 초원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과 같은 언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참 것만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지어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죽지 않아야 할 자를 죽이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 역사가 새로운 언어로 해석되어진 이 언어가 그들에게는 창끝과 같은 도전의 언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냥감으로 삼고 있는 그 지도자들, 그 부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야 되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줘야 되는 그 건축자된 자들이 다 먹잇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자기의 입속을 차리고자 하는,
자기의 속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찌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이용하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먹잇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글들이 기록되어져야 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끝과 같은 그 도전하는 언어들을 거부하잖아요. 그냥 무뎌진, 그냥 뭉퉁거려진 두루뭉술 넘어가는 어떤 쇼맨십,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이 어디서 나갑니까? 언어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던지는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는 언어가 되지 못하면 처음에는 그 쇼맨십으로 인해서 재미있을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루한 인생의 밤이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벽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종소리의 언어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이? 말씀이. 그 소리는 믿을 수 있는 거룩한 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여호와께서 그 인생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 음부의 썩은 것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출해낸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의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해석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쇼맨십 믿지 마시라고요. 거쳐왔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어때요? 판타지죠, 판타지. 이성 논리, 어떠한 생각을 분명하게 똑바로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시기에 내가 그 분명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사고가 어디로 가냐면요, 판타지로 가요.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고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되는 그 시점이 되면 그것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쪼개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디로 가냐면 판타지로 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이제 노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소리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기록된 글이 해석되어진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삶에서 주께서 일으킴이 된다는 성경을 아직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볼 때 바다 표면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일렁이는 파도를 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가지고 바다다 막 이래. 그건 바다가 아니에요. 진짜 바다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바다가 진짜 바다가 아니라 심해 어들이 살고 있는 그 바다의 깊은 그 해저로 내려가는 그곳이 진짜 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판타지,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맨십,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깊은 해저로 들어가셔야죠.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춤추게 하기에는 그러한 쇼맨십이, 퍼포먼스가 가장 좋아요. 그게 바다가 아닌데, 그게 말씀이 아닌데 그걸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저에 진짜 바다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자 성경이 성경일까요? 보이는 문자 성경이 진짜 성경이라면 이 성경을 바꿀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읽던 그 빨간색의 성경책을 우리는 지금도 봐야만 합니다. 이게 진짜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경은 뭘까요? 그 성경에 깊이 있는 해석, 문자를 다 열어서 그 열어있는 그 깍지를, 그 쭉정이를 다 벗겨내고 그 속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그 말씀의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는 분명하고 명확한 그 빛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깨워내고 우리의 마음들의 그 도전과 같은, 그 창끝과 같은 그 비수를 꽂아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진짜 성경이라는 겁니다. 못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죠. 그 깊은 해석된 말씀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믿는 자, 보이는 것만 말하는 자, 보이는 자연계, 보이는 내 모습, 뭔가 퍼포먼스로 인하여 뭔가 보여지는 어떠한 형태, 이런 것을 믿는 자들은 하루살이 신앙이에요. 하루살이. 하루를 위해서 사는 하루살이들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때그때 즐거우면 되나요? 그때그때 그게 얼만큼 지속이 되던가요? 깊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표면에 잔잔한 출렁거림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 그 해저를 가보셔야죠. 그래서 보여지는 어떠한 그러한 판타지와 같은 그러한 신앙들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안에 뭉근하게 다 스며들어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됐다고, 100년이 넘었다고요. 기독교가. 그때는 다 보여지는 것이었어요. 왜?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 교회 가면 뭘 줬으니까. 먹을 거를 줬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과자 타 먹으려고, 사탕 먹으려고 다 갔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기복적 사상이라. 복을 기원하는, 복의 근원이 누군데, 복의 뿌리가 누군데,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사고 속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라고요. 복을 만들어내느냐, 불행을 만들어내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의 전하신 말씀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바뀌는 게 성경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이 같아야 되는,
그냥 후루룩 타오르는 그냥 휘발유와 같은 그런 불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그마처럼 계속 끓고 있다가 화산으로 폭발해낼 수 있는 그 지열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그 열정을 다 어디로 갔죠? 이제 타성에 젖어서 배우고 계시나요? 주어진 시간에 그냥 나는 몸만 앉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이 다 함께 그곳에 놓여져 있는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우리 생각 속에 새로운 창조의 텃밭을 쉼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조의 텃밭을 쉼없이 만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 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골동품은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나가죠. 왜? 처음부터 진기하게 빚어졌기 때문이에요. 장인의 손에 의해서. 그럼 우리의 시장은,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나의 시작서부터 우리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져야 되고, 나의 신앙의 머는 날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머는 날은 내 삶의 머는 날과 같아요. 내 신앙의 머는 날이 또렷하게 보여질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척이 아니라 믿어야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창조적 텃밭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로 창출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죽은 삶에서 일으킴을 받을 수 있어요. 죽었는데 삶이라는 거 웃기잖아요. 그죠? 죽었는데 어떻게 삶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자들은, 의식이 없는 자들은, 뭐하지 않는 자들은, 젖을 먹지 않고 있는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고 있는 자들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엘 샤다이를 찾았어요. 엘 샤다이. 엘, 전능자죠. 하나님입니다.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전능자는 어떤 자냐? 어머니의 젖가슴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 그럼 어린 시절 때는 어땠어요? 구약에서는 어때요? 엘 샤다이가 그 어머니의 젖가슴을 통해서 아이에게 젖을 빨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그 일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아이 뵌 자와 젖을 빠는 자 화 있을진저. 또 젖 빨면 안 되잖아요. 실체를 만나셔야죠.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져서 내 삶을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돼요. 생각을. 제자들의 기억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또 과거의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불신의 상태를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드러내야죠. 드러냈으니 어때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야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정해야 돼요. 아, 이게 잘못된 부분이었구나. 이걸 지금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저들에게 성경은 베드로가 제자, 다른 제자에게 성경은 그저 이 가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냥 단순한 글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문자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다시 자기의 삶을 향해 달아납니다. 여기서 돌아갔다,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가다, 떠나다, 달아나다, 따로 가다. 따로 가면 어때요? 처지죠.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그 흔적들을 남기며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발자국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유다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그랬어요. 여기서 가다가라는 단어. 달아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세돔, 그슬리다. 생각이 그슬렸어요. 검게 그슬렸어요. 수시되어져 있는 그 나무는 성전의 기둥으로 쓸 수가 없죠. 내 마음을 받쳐줄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고모라, 아모라, 쌓아 올리다, 단으로 묶다. 그래서 단으로 묶인 생각, 고정된 관념. 이것들이 단으로 묶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걸 쌓아 올렸다고요. 이게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간음했다고요. 간음이 뭡니까? 에크 풀듀오. 에크, 밖에라는 단어예요. 풀듀오, 우상을 숭배하다.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깥에 보여지는 어떤 형태를 따라가는 것. 우상, 비어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뭔지, 무슨 소린지, 어떤 내용인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것이 간음. 그리고 변형된 그러한 색을 이 색,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어떤 색, 어떤 육체, 외적인 것, 육적인 것, 부드러운 것. 말씀이 강하죠. 창끝과 같으니까 강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요? 부드러운 거, 좀 유들유들한 거, 삼키기 좋은 거. 근데 변형된 거라고요. 그것이 다른 색이라고요. 변형된 색이라고요. 변형된 육체라고요. 변형되어져서 보여지는 믿음인 것처럼 말하나 그 보여지는 것, 그 외적인 것. 그래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불의 형벌. 그래서 속이 항상 타죠. 속이 타, 조급해. 뭔가 빨리 이루려고 보여지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것은 이게 되는지 되지 않는지, 뜸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밥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것은 어때요? 그 퍼포먼스는 금방 피부에 와닿거든요. 이 피부에, 살갗에, 육체에 금방 이게 외적인 것에 와닿거든요. 그냥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왜 쫓아가게 할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면서 왜 그것들을, 그 인생들을, 왜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그 인생들을 왜 그렇게 가게 할까요? 거울이 되게 하시려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려고.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견본이에요. 견본. 어떤 견본이냐예요. 어떤 샘플이냐. 샘플 한번 써보시고 본 제품 써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샘플 써보고 견본 보고 안 좋으면 어때요? 그 물건 구입 안 하게 되죠. 우린 다 견본이에요. 다 샘플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견본이어야죠. 좋은 모델이어야죠. 본받을 만한, 우리 부모가, 지도자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야. 아유 저렇게 믿었다가는 저렇게 돼버린대. 이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도들은 다 견본입니다. 말씀 66권 안에 있는 그 선지자들은, 그 예언자들은 다 견본이에요. 근데 그 샘플들이 어때요? 그들의 삶이 어때요? 버릴 만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베드로처럼 멀리 갔다가 또 다시 사탄의 생각을 했다가도 또 다시 주워 담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가다 보면. 그래서 감 잡는 거예요. 예견하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욥처럼 또 그렇겠구나. 결국은 끝까지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니까 내 속에서 계속 고통이고 고난이고, 벗으라고 하는데 벗기 싫어서 벗지 않고 이리저리 그냥 숨어 다니고, 아, 결국은 그게 고난이었구나. 경본이에요. 결국은 다 하나님 회복시킨 대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회복된 상태에서 남겨주셔야죠. 그래서 믿음의 사도들처럼 우리는 선한 견본으로 다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